샬롬이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또 가정과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길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어버이날은 좀 지난 지가 일주일 가까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이라 다시 한번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이게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버이라고 하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을 본다면 참 은혜가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다웠기 때문에 공경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며 삶을 살아갈까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또 주신 부모님이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위로부터 주시고 질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힘들고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먼저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그 눈이 누구를 향해 있었어야 되나요? 누구를 봤어야 됐을까요? 제사장들을 봐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를 따라가라고 했죠.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좀 되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들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이 방법, 이 수단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요단강 같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 생각과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걷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유혹들, 고난들을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리를 두고 따르라.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깨를 메고 움직일 때에 그것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안에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몇 규빗쯤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까?
2000규빗입니다.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말을 합니다. 짧게는 45cm, 길게는 그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 2000규빗이라고 말한다면 약 한 900m 이상 되는 1km 되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고 너희는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절대로 그것을 좁히지 말고 뒤로 떨어가지도 말고 그 거리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건너가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했을까요? 요단을 건널 때 일정 거리만 두면 되지 굳이 왜 이 900m, 1km 거리를 거두고 왜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들이 삶에 스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 성막에 들어갈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물두멍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제사장에는 허리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방울과 함께 끈을 달아서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에 딸랑딸랑 거리는 발에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다가 소리가 딱 멈춥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에 진노가 임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끈을 당겨다가 제사장을 성막 앞에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왜 거리를 두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고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악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하지 못했던 죄악의 삶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한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희가 경험할 텐데, 너희가 제사장의 뒤를 쫓아갈 때 너희가 이것을 품는 것, 근본적인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다면,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지 말아야 할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내가 품지 못했던 수많은 삶들이 있다면,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품었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성결한 모든 것에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한 일 행할 것이다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삶이 선행되고 순종되어져야 했습니다. 왜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결한 삶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막막한 현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삶에 대하여 기본적인 삶을,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방법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과 삶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을 만나는데 그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달에 7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큰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첫 관문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함락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데 야, 정말 은혜다, 능력이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승리감을 가지고 어디 성으로 갑니까? 바로 아이성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성에서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취했던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을 하고 투표를 해서 자비를 뽑아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투표를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걸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 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3장,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첫 발을 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땅을 정복한다라고 할 때 너희는 성결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성결해야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약속의 땅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무리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22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마무리로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초창기에 이 아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간이 왜 그와 같은 일 속에 진노를 임하였냐,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만 절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내몰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예비하시는 길을,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리를 두는 그와 같은 성결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것이, 성결한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구약성경에 담겨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가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그가 첫 번째 마음속에 품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 시대 때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원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에 옮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어놀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는, 마차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에 이 다윗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인지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경외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노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하나씩 점검했던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진노를 받았죠. 이 모든 환경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성결한 방법과 성결한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성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결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또 일정한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일까요?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귀한 일들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구약의 표현인데 여러분, 신약의 표현은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는 구약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있어서 죽을까 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 속에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동일하게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가까이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건지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귀한 일들을 행하실 주님에 대하여 마음의 소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의 권능의 날들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분명히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공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과 함께 다짐을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모에게 주의 은혜가 덧입혀져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 있고 채찍을 받을 수 있고 따끔한 하나님의 풍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 성결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목숨을 흔들 수 있지만 내 영혼과 목숨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결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삶이 있어야 합니까? 평탄한 삶이 있어야 되고 형통한 삶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고 늘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 안에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결한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성결한 삶이 먼저 가정에 충만케 되고 척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직장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평일날 원래는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때 만났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말하는데 실은 내가 오늘 회사를 딱 종지부를 찍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뒷바라지 내가 하려면 내가 6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원치 않게끔 그 직장을 내려놓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정말 오래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수많은 개선을 하고 그것에 맞는 생활들 정말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 수많은 방법들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성결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 보디발 장군 가정에 평안함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했고 또 감옥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곳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결국 총리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생각 그 이상의 일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그곳에 열매를 맺고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회사가 되어지고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관건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관건은 내가 지식을 많이 쌓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결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나라 속에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존 구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빌라델비아에서 청년들의 집회를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 끝으로 이 사명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연 앞에 정말 중요한 말, 그러나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을 한마디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종구어라는 사람이 왜 같이 말을 했냐면 청년의 때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삶을 살았다면 내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청년 때 내가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은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그 어떤 것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능력된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마지막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소리가 바로 성결한 삶을 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차갑게 대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성결하게끔 수많은 장치들을 허락하셔서 제자를 잡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쭉 살아가면 주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따끔한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시작되어진 한 주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고 그 성결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결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 안에 평안함이 임하고 직장과 모든 일터 속에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 먼저 성결함으로 내 삶이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부모를 더 공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눈으로 부모에 대해서 이런 부모 저런 부모, 아쉬운 부모, 이러한 삶, 또 이것에 대한 만족,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면 잘됨과 영혼의 건강함과 장수함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결함을 통해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